당신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라라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 곳엔 기쁨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제18주일 46문부터 49문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인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다시 십자가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장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광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옵고 무너져가는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사이좋은 나라로 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을 구해주시고 굶주림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통일이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약 한가 무기력함을 통감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누린 교인도 집안에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직장, 자녀, 사업,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누린 교회 집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게 하옵소서. 은혜 누린 교회 양강열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 골수를 쪼개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여 저희들이 하루하루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가 찬양을 홀로 받으신 하나님,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악하고 저희들의 죄인이 기도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루속에 은혜 내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린 교인들이 기도의 장막을 주시고 마음 놓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산상수훈 강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인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3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천사가 3사람이에요. 하필이면 3명입니다. 우리 3명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현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디를 가던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의 여장을 떠나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지금 배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성을 지금 멸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소돔성을 지금 멸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는요, 지금 하려는 그 일을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라는 좁은 의미도 있지만 더 넓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고 싶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으신 그 일이 뭐냐?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요. 그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싶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절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면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세 번역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게 해서 그 자손들이 배운 대로 행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고를 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심에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선택입니다. 둘 다 먹고 싶다. 짬짜면을 먹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도 있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재벌 2세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내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반대로 여러분, 자식도 우리가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내가 자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들을 IQ가 한 160 정도 되고 그리고 키는 187 정도가 좋겠어. 그리고 얼굴은 누굴 닮을까요? 제가 장동건을 닮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옛날 사람이고요. 요즘 애들 천사야 누가 제일 잘생겼니 연예인 중에? 누구? B? 얼굴은 B 이렇게 네. 요렇게 자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낳을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선택을 제한해 놓으신 이유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네. 집사님 말씀대로 난리가 나요. 세상이요. 무질서하게 되어버려요. 무질서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로 인해서 속이 썩이고 정말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이가 공부 못하고 옆집 애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옆집 애랑 우리 애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 내 아이의 가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이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서 낳지 않았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강렬 이 목사를 보니까 너무 착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뭐라고 배웠죠?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가 아닌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 존재적인 특징,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존재의 특징,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고 답답해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가 말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요, 독립적인 한 인격인 거예요. 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라갑니다. 성장해 가요. 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정말 아이들 얼마나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시연이가요, 2.6kg, 2.64kg인가 좀 작았죠. 좀 작았어요. 작게 태어났어요. 진짜 막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는데요, 진짜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큼. 제 여기 손에서, 주먹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가 안는데요,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혹여라 너무 작고, 손가락, 발가락이 요만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작아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얘를 떨어뜨리면 잘못될까봐 무섭고 부서질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요, 지금 저렇게 컸어요. 이제 제가 앉지도 못하겠어요. 무거워서. 저렇게 컸어요. 2.6kg였던 아이가 지금 이제 40kg 가까이 크게 됐어요. 아이는 자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생기게 돼요. 사춘기 아이들이 여러분 반항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7년 정도를 인도했잖아요. 그때 배웠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는 이유가요, 뇌가 아직 덜 자라서 그렇대요. 뇌가요,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변화들이 생기고 자신의 인격에 대한 자각들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생긴다고 해요.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춘기 때 반항했잖아요. 우리 어머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송선희 집사님, 송경희 집사님, 사춘기 겪지 않았나요, 어머니? 있었죠? 어이구, 그 착한 자녀들이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유, 예. 할렐루야입니다. 네.
아들을 사춘기 있었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랬던 거 잘 몰라요. 지나놓고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까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건 딸 때부터 가진 거고요. 사람이 자라갈 때 인간을 조금 더 인간스럽게 만드는 게 개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우리 공교육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공교육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공교육은요, 오랜 역사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추어서 되어진 것들이 이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교육이 국영수만 배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나이에, 연령대별 나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성장에 맞추어서 어떠한 사고력을 길러줘야 될지,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어떠한 신체 활동들이 필요한지가 다 들어있는 것들이 공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배운다고 하는 것이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가져야 될 논리적인 생각들의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공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육학에 있어서요,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요한 코메니우스. 네, 이름이 좀 재밌죠? 코메니우스인데요, 이 사람은요 17세기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교육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육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요, 이 코메니우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젖먹이의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 네, 기독교인이었어요, 코메니우스가. 그래서 이 코메니우스가 교육의 목적을 뭘로 잡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 자라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어졌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아이들에게서 발견해내고 개발해내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 그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대로 만드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젖먹이 입에서부터 말씀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여기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 이게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코메니우스가 만든 교육의 목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의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대 교육의 체계가 잡힌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비참한 존재가 돼요. 마치 짐승 같은 존재가 됩니다. 교육의 유무에 따라서 돼요. 우리 늑대 소년 이야기 알죠?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의 문화와 환경과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6절이에요. 시편 다음에 잠언, 시편은 성경 가운데 딱 쪼개면 있죠.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뭐 특별한 거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뭐죠?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마땅히 행해야 될 길.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그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마땅한 바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게 지나가 버리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춰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 맞춰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들이 있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 감정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마땅한 바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친구랑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로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이가 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도록 계획해 놓으신 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가진 기질, 달란트, 은사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발견해 내줘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꾼 삼으시길 원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씨앗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요, 그 길을 기도하면서 발견해 내주고 개발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떠한 그 기준과 틀에 우리 아이들을 때려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고유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 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이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도는, 그죠?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이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였습니까? 그 사람들 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소돔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다음에는 2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어때요?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뭡니까? 보통 이런 부르짖음은요, 의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악인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앞에 구절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가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창세기이기 때문에 율법이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의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은 것, 이게 소돔이 멸망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모습,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요,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가 지켜져서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요?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들이 가르쳐져서 지켜 행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소돔은요,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이런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그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식과 우리 권속들,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열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마땅한 길을 행하도록 가르쳐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교육이라는 말로 제한하기에는요, 여러분, 너무 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애우게 하고 이거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의 본질이자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메니우스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인간 본성의 근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3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한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대해줘야 됩니다. 2번째,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과 공부와 수업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예요.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고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개념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몰라도 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뉴스 같이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죠. 아빠 저게 뭐야? 사람들이 왜 저래? 국회의원들은 왜 싸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해? 할 때 몰라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가르쳐주는데 아빠 생각은 이래. 아빠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근데 너 생각은 어떠니? 아이를 가르쳐줘야 돼요.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 공로의 그 사역, 그 복음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줘야 돼요. 요즘 여러분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하나가 나와도요, 그 드라마, 영화 하나에 각각의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 안에 설정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것을 토대로 나와야 우리가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래요. 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뭐 이렇게 하면서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어놨잖아요. 요즘은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세계관,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창조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안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기의 역할을 소홀히 한 거예요. 1차적으로 자기 자녀의 교육은요,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의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이 신앙교육의 책임을요, 교회에 떠넘겨버렸어요. 주일학교에 떠넘겨버립니다. 부모들이 주일학교에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렸어요. 교회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부모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너진 게 한국교회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삶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대로 휩쓸려서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모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는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삶을 100% 우리 자녀 교육에만 매진한다고 해도 이걸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내야 될 일상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해서 각자가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양육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많을수록 선생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많을수록 은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것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배움이 더 많아집니다. 견문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은사 가진 다른 부모가 해주니 나도 덜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덜 들어요. 아이들에게도 유익이고 부모에게도 유익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서로의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서로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동체의 모습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으로 이을, 유업으로 이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풍진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함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 뜻대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의와 공도를 세우는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주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통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리두기가 이제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이 회복되는 감사, 또 일상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좀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다음 세대 주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잠깐 우리 나와서 선물 하나씩 목사님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나이 순으로 우리 지혜부터.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주영이. 축하해요. 다음에 우리 현모. 현모 축하해. 현서. 감사합니다. 양시영. 축하해요. 자, 우리 아이들 축복하며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대표 기도는 박진화 사모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에 이제 그 부모님들 뵈러 가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부재 중인 분들이 계셔서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성경 공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오늘 성경 공부 점심 먹고 있습니다. 대학부 성경 공부도 점심 먹고 바로 있고요. 초중등부 성경 공부는 대학부 성경 공부가 끝나는 시간에, 그래서 아마 한 2시 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9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헌금, 봉헌, 네, 11조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가정들에 주어진 우리 아이들, 우리가 주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주의 공도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들로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자녀들, 승리하며 나아갈 자녀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들이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큰 도움을 얻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은 예물을 드림이지만 우리 마음을 드림이오니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일부분의 것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을 베푸시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거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속히 그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하심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모들과 그리고 그 길을 가르침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들어가세요. 원해요. 네, 들어가세요. 세상 향해 열려진